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각 처소마다 함께 하옵시고 이제 오늘도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들 주의로 3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주일까지 힘을 얻고 살아가는 능력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기세,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느헤미야서에 참 귀한 성벽 재건을 하나님 의지하며 저희가 함께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로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말씀을 주신 성령님 의지할 때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는데 꼭 이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1차, 2차, 3차, BC 537년이고 3차 성벽 제거는 445년. 거의 이렇게 보면은 9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도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성벽 재건을 하도록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자, 성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 그림을 보듯이 이 성벽이 이제 있지 않으면은 주위에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살게 되죠. 근데 성벽이 없으면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해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이 3차 때는 요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 성벽 평면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성벽의 첫 번째 꺾이는 곳 해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고 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총
13장이잖아요. 그런데 전반부를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죠. 느헤미야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성경 보시고 727쪽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느헤미야가 함께 나누는 시간은 BC 445년경 정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BC 445년 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BC 586년 그때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그래서 BC 586년에서 445년을 빼면은 거의 1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40년 전에 있었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 그리고 140년 동안 이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미 페르시아, 즉 바사왕 그 나라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느헤미야가 과연 쉽게 이 부분을 다시 내가 유다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예요. 14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0년이 되든 140년이 되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는. 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5년, 뭐 10년, 뭐 20년 이런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거를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한 사람은 소망은 인내, 즉 인듀어한다 그러죠. 내가 살아있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왔다 갔다 하거나 시대적인 문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무게를 잡는 이게 바로 신앙이 가지는 역사 속에서 갖는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실 때 왜 느헤미야가 무려 BC 586년에서 BC 445년이면 거의 140년 자기 인생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전에 포로로 된 상황을 그가 어쩌면은 아무 어떤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민족적인 것 외에는 이미 자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의 그 가장 당시에 가장 최대 강력한 국가였잖아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거는 뭐죠?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국가의 비서실장이다. 이러면은 그는 뭐 부러움이 없을 겁니다. 정말 권력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의 친척인 2절에 보면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갔다 와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형편을 물었죠. 어떻게 지내는가? 그러자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당연히 민족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민족적인 부분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을 했기에 그는 어떡합니까? 사실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냥 단순히 우리 민족이 참 힘들다 이런 걸 넘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140여 년이 지났고 1차, 2차 됐는데
2차 지난 다음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 소명을 지금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 느헤미야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간 것은 단순히 자기 민족 국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전초기지가 되고 열방을 향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 자, 그 제사장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열방으로 가는 이 일을 그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열방의 제사장 그 소명을 그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같이 울며 슬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열방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겠어. 교회는 생명력으로 나아가고 능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소명으로 나아가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 소명 감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걸 보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저희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약해잖아요. 또 정말 지상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저는 이 느헤미야의 그 아픈 심정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행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들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진정한 말씀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자 느헤미야는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근거에서 슬퍼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리니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땅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 그것을 교회가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랬고 함께 한다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마귀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이거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소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가졌던 자세가 뭐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랬어요. 긍휼.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슬퍼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 이거를 위해서 팔복에 그 기도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잠깐 팔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팔복에 보시면은 이 팔복의 이 모습 속에는 첫 번째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만이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유해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온유를 위해서는 모세처럼 뭐 온유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가 막 마음에 그냥 격노함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심령에 완전히 예수로만 배부르게 되는, 이 의라는 말은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님으로만 배부르게 되는,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고, 그럴 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는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니까 화평케 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팔복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팔복의 이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을 갖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무릎 꿇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 1장 6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요. 즉 자신의 어떤 입장을 넘어 조상들, 선조들의 그 범죄함까지 같이 품고 기도하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함께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 마음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느헤미야는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옛적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느헤미야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룩됐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간지.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융화 정책, 완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는 이제 몇 세대를 지난 다음에는 잘 살게 됐어요.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장까지 비서실장까지 가게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아쉬울 것이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자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살아있는 것, 즉 페르시아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뭐 높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거를 느헤미야는 깨닫고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준 따라 그는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는 것, 뭐 한국 사는 것, 어디 가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자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건 무엇을 위함이죠? 회복을 위함이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참,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해서 많이 참 위로를 받았어요. 만일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은 어디죠? 하늘 끝은 이 세상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범죄해서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해준다 그랬어요. 받아준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살면서 범죄를 막 강하게 했거나 막 심하게 했거나 그럴 때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난 너무 많이 범죄했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신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계속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이러면서 그의 리더십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롤드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lordship is leadership.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진정한 참된 리더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말씀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슬퍼하게 되고 자, 그런데 그 슬퍼하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자, 1장 1절에서는 기슬러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 기슬러월에서 니산월까지는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 4개월이라는 것은 뭐죠? 어,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나 저기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장 그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라는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뭐 이런 말을 해 그리고 너 나를 떠나 이러면서 왕이 기분 나빠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이 상황은요. 당시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뭐 일반 뭐 지도자 앞에 나갈 때도 깨끗하게 하고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얼굴을 막 수척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갖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 자가 왕을 지금 싫어하나? 그리고 뭐 마음에 어떤 뭐 왕에 대한 불평이 있나? 이런 식이 잘못되면요. 왕이 그냥 처단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 있는 이 속에는 여기 보면 2장 2절에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벽 재건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마음에 두 마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확신, 그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명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왕 앞에 탁 나갔던 거죠. 나아가서 2장 3절에 왕이여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수심 있는 거는 왕 앞에 내가 뭘
뭐 불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의 민족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 앞에 자신이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왕이 2장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냐? 자,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는 기도를 얘기하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보통 왕만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왕후가 옆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왕이 아주 기분이 좋거나 왕이 막 함부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죠. 느헤미야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아서 아니 비서실장이 왕 앞에 가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상했어. 너 뭐 나를 싫어하는가 이렇게 해서 처단 당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비도 옆에 있고 왕도 그렇게 부드럽게 묻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 계속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2장 6절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내 그냥 가서 거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느 기간 동안에 있다가 오겠습니다.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자기는 봉급도 안 받아요. 즉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뭐죠? 나 마음이 내가 왕 앞에 충성되는 것을 내가 배반하거나 그런 마음 아닙니다. 즉 질서도 지키고 또 지혜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즉 강 서쪽 총독은 이제 페르시아가 막 120도 막 엄청나게 퍼져 있잖아요. 곳곳에 총독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명령을 해주셔서 내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지혜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렇게 행한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무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참 전인적인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한 공급도 요청하는. 2장 9절에 보시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즉, 마병도 함께 나를 보호해 주시려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지난주에 이렇게 봤잖아요. 에스라는 자기가 갈 때 난 마병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갈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는 내가 목숨 걸고 가야 돼. 그런데 느헤미야도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 걸고 갔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으면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섭리의 길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에스라가 더 믿음이 강하다든지 느헤미야는 뭐 마병을 의지했는데 믿음이 약하다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옳습니다. 그 상황 따라서 가장 최선을 에스라는 했고 느헤미야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보고 이 상황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이 내 중심으로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을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쉬울 때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허락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BC 445년에. 참 이걸 보면은 이 실은 시간적인 걸 같이 생각하고 느헤미야 상황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에 붙잡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장 10절에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제 뭐 오는 걸 보면서 근심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힘든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일하는데 만사형통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이게 1500km거든요. 가는데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가는 부분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서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3일이 참 많이 나오죠. 이 3일은 물론 쉬는 시간도 있지만 실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묵도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장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 뭐죠? 밤에 일어났다는 건 뭐죠? 먼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먼저 확인을 하는 이게 이제 미리 하나님 앞에서 또 미리 준비하는 그런 리더십을 의미를 하죠. 자,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자, 한번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여기 보면 맨 밑에 분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문, 양문, 어문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도는 그런 상황이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오른쪽이 현대 지금 예루살렘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쭉 돌았는데 현대는 여기 보면 유대인 구역 있죠. 여기 분문이 여기 있잖아요. 분문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제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그 다음에 기독교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3바퀴 돈다면은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이 돼서 돈다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제는 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이제는 온전하게 전파되지 못하고 이방 종교에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점령되는 참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예루살렘은 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슬림도 있고 복음의 사람도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도 있고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다른 종교 뭐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벽을 우리들이 이렇게 가서 보고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정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느헤미야가 다닐 때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벽의 한 예의 모습이죠. 이거를 52일 만에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쭉 살피는데 우리도 이런 참 이 세상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을 살펴봤다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라 좀 깊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나오잖아. 그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살펴보고 3일 동안 후에 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아, 전인적인 리더십, 마음을 다하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자, 2장 17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이제 가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이런 모든 얘기를 했을 때 그 왕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이거는 경험이고 체험이고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막 이렇게 말씀과 그 다음에 체험을 함께 얘기한 전인적인 균형 잡힌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한 부분을 함께 얘기할 때 더 호소력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계속 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내어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2장 20절에 우리들은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타협하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정결함 이 부분을 온전히 가질 때 하나님이 정결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먼저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의 문이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모범적인 건축을 행하죠.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나 제사장들과 함께. 이거는 뭐죠? 공동체적인 건축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4절에도 그 다음은 이거 뭐죠? 아까 제 성벽을 보셨듯이 전체 성벽 전체를 둘러싸는 자기 집 앞에 그 지역을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 집 앞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런 부분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연합으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행했다. 이거 참 중요하죠. 함께 하니까 52일 만에 금방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40여 명의 그 그러니까 족장들이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공동체적인 연합은 너무나 귀한 결과를 갖는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나오고 8절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고 그러니까 각 그 자기 앞에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문짝을 달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넓은 성벽까지 그러니까 좀 지역이 넓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 다양한 소명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본문 3장 5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은 드고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귀족들의 주인이라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 주인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 즉 막 높은 지의 사람들은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 난 당신 못 따라. 이렇게. 즉, 이 뭐죠? 함께 사역을 하더라도 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대도 있고 또 비판도 있고 불평도 있고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때는 아, 내가 리더로서 섬길 때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죠? 그거는 너무나 그 내 중심적인 사고죠. 이 세상에서 살 때 쉽지 않은 어려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도 있었고, 5천 명이 떠나는 때도 있었고, 제자들 사이 분쟁도 있었고, 제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꿋꿋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한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불굴의 리더십 이것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3장 12절 보시면은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래서 모든 성별 즉 남성 여성들 함께 참여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 이 느헤미야의 이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게 미셔널 라이프잖아요. 미셔널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자기 집 앞을 그렇게 건축을 하듯이 이제 저희가 진짜 효율적인 그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는 영역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내가 사는 지역 이게 이제 제가 사는 저희 집 평면도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란데 여기 보면은 제가 빗금을 쳐서 저의 집을 이렇게 빗금을 쳐놨죠. 제 옆에 사람이 척이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 살고 펫이 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별표 이렇게 한 것은 한국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반장이니까 이분이 반장은 아니지만 항상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면은 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주 산책을 하는데 제가 한번 다 세봤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 몇 가구가 있는 게. 다 세보니까 235가구더라고요. 235가구. 그리고 항상 이렇게 걸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 보면은 인사하고 손을 흔들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동양인은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내 동네 앞에 사람들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이러면서 이 동네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도 같은 그런 그래서 이게 바로 미션 라이프인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 옆에 뭐 몇 가구가 있든 그 가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은 되게 중요한 선교적인 전략이 된다. 이거를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가세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라 도비아 즉 계속 도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곤란 공경은 있을 수 있다. 그건 뭐죠?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 위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담대한 모습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막 정말 비웃는 심리적인 압박도 하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액티브 하지 않았어요. 뭐, 당신들 왜 그래? 그러면서 뭐 나중에 보면은 막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반발하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나이다. 즉 마음은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리스판시브한 거잖아요. 리액티브한 게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비난이 와도 내가 원수를 안 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분별력 있게 그리고 안갚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즉 균형 잡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여기 12절에 보면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거 뭐죠? 산발락과 내통한 유대의 사람들이 와서 10번이나 막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라 10번이나 와서 막 도와달라 그러면은 아마 느헤미야는 마음이 막 엄청나게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도 13절에 성벽대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 종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즉 이 종족을 따라라는 건 뭐죠? 자기 종족대로 이렇게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종족은 종족 보존이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전략이죠. 자기 종족대로 이렇게 맡겨주면은 가족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막 담대해지잖아요. 막 희생도 하잖아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전략도 갖고 균형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총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여기 16절 끝부분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민장이란 말은 그 그룹의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거든요. 족장 같은. 근데 그 족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이 말은 자기들이 뭐 피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배수의 진을 쳐줄 테니까 내가 든든하게 보여줄 테니까 앞에서 너희들은 내가 담대하게 함께할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백성들이 오너십을 갖도록 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 리더십을 느헤미야는 함께 갖도록. 그래서 참 이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이제 어 이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하게 되죠. 이 4장 23절 끝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걸 보면서 어 그 계속해서 공격도 오고 이러니까 깨어 있었다는 거죠. 즉 신앙인의 삶은 어떤 상황이 돼도 중단하지도 않고 또 리액티브 하지도 않고 불굴의 자세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불굴의 신앙의 자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적인 부분도 강력하게 맞서는데 5장에 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대. 이게 지도자로서 가장 힘든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분열이 생긴 거죠. 이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면 지도자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주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도 이제 뭐 곡식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또 자녀들이 많은 가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많지 않으면은 우리 물건을 가지고 저당 잡혀서 부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을 좀 더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그 이자가 쌓이면은 자기 자녀를 다시 이제 팔아줘야 되는 종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5장 6절에 크게 노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야지 진짜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데 이자를 받고 막 자녀가 종부로 팔려가니까 느헤미야가 막 일단 크게 노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5장 7절에 6절에는 크게 노하는데 7절에는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마음을 통제하다는 뜻입니다. 자, 분노만 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제를 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깊이 숙고함으로 이 느헤미야는 분노와 그 통제를 함께해서 이제는 이 돈을 이자를 받고 판 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려주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5장 10절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감정적인 분노만 있으면은 어쩌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리액티브 하니까 분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며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11절에 끝에 보면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제까지 이자로 받은 것까지도 다 리임버스 해주라.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 내가 그 전에 이자까지 준 것까지도 돌려받으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옷자락을 턴다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징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호한 결단의 당시의 그 표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탁 단호하면서도 또 그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딱 하니까 13절에 어떻게 되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성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참 이걸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온유함으로 했고 여기 14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즉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총독의 녹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월급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거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모범적인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필요한 것만 내가 받고 나머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안 받으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야, 저 사람 진짜 순수한 사람이구나. 동기가 순수하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들이 가질 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온전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 하나님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막 나는 훌륭한 사람 이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들이 본받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일단 5장 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잠깐 정리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비전의 리더십이었어요. 그건 뭐죠? 140여 년 지난 다음이잖아요. BC 586년부터 BC 445년이니까. 그런데 뭐죠? 출애굽기 19장에 무려 모세에게 말씀하신 1000년 전에 말씀한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비전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열방 제사장 국가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 회복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벽이 온전해야 되고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전은 욕심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룩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공감했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그렇게 어렵된 걸 보면서 자기는 비서실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니까 함께 아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월급 받지 않고 그렇게 모범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과 혼합되지 않았어요.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결한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가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 그렇게 섬기는 것.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뭐 4번을 그냥 뭐 얘기하고 또 10번을 막 그 자기 백성들이 내통한 자들이 막 얘기를 해도 그는 그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또 막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소망과 인내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그는 균형과 전인적인 그래서 감정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략도 하고 지혜도 갖고 왕에게 질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성벽을 위한 건축을 하고 한 손에는 또 다른 방비를 하기 위한 무기를 들고 이런 균형과 전인적인 리더십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이 막 미혹해오고 한번 만나자 그럴 때 4번이나 만나자 그럴 때 안 만났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분별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리액티브하지 않은 온유의 리더십.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성벽 건축도 자기 집 앞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니까 40여 어떤 그 그룹이 자기 집 앞을 딱 하니까 52일 만에 그렇게 하긴 이거는 지혜와 전략이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리더십을 다 우리가 가지기는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정이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인도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30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면 그 채팅창에 적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마이크를 키셔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30초 한번 읽어 보시면서 질문이나 피드백 혹은 한번 묵상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광고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오늘 한 부분 이후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 리더십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과 연초 수요 성경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리더십을 2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12월 17일 저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시편이 나오면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강을 좀 하고요. 24일, 31일은 휴강하고 내년 1월 7일 날 수요 성경부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제가 한 10분 정도 이 줌을 켜놓을 테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으로 이 세상에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 하나님 강력한 영적 성벽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열방의 제사장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